자, 이 선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아마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 차례 들어봤을 거고, 아마도 대충은 뭐 어떠한 의미인지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보면은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이야기 중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사실 율법학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사실은 요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사실은 이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지금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생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사실은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율법학자와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으니까 사실 굉장히 참 좋은 물음이죠.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에게 뭐 물으니 뭐 당연히 잘 알죠. 잘 알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그래요. 율법학자가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해줬어요. 원론적인 답변. 원론적인 답변. 근데 이 율법학자가 이제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 율법학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질문. 이제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의 결론 부분은 이제 36절, 37절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37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를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은 이 율법학자는 굉장히 율법에 탁월한, 아주 지적으로 탁월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학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결론으로 봐서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율법학자는 말 그대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율법학자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참 철두철미하게 알겠죠. 또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결론에 비추어 보면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율법학자는 아까 27절에 보니까 굉장히 대답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줬다고 해요. 야,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옳게.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율법학자는 진짜 말 그대로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길,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답도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이 율법학자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좀 더 이 율법학자에게 잘 알아듣도록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율법학자와 동일한 계층의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지도층의 가장 꼭대기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레위,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어떤 나그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정말 죽게 된 상황인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거기 보니까 피해 지나가고, 그러니까 멀찍이 보고서 아이고 저거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한 거예요. 모른 척. 보고도 모른 척한 거예요. 보고도 못 본 것이 아니라 봤어요. 분명히 길가에서 어떠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갖고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기는 봤지만 어때요? 그냥 피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예수님이 왜 제사장들과 왜 레위인을 왜 비유 속에다 집어넣었을까?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집어넣었을까? 그건 뭡니까? 바로 율법학자와 동일한 계층의 사람이거든요. 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나 율법학자나 어떠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제사, 율법 아주 이거에 탁월한 사람들이죠.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유대교의 아주 가장 핵심 멤버들이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 피해 지나간 거예요. 멀리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종이요, 율법의 교사요, 성전의 수호자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축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입만 살아서 어때요?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율법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어때요? 실제로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아까 27절에 율법학자의 대답처럼 신명기의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요 말씀을 사실은 뭡니까? 알기는 잘 알았지만, 외우기도 잘 외웠지만 저들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전혀 살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뭐라 그랬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여라 그래. 하여라. 예수님은 그들이 무지하다는 걸 깨우치지는 않았어요. 왜?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대. 사실 율법학자 아닌 제사장도 만약에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동일하게 답을 했을 거예요. 신명이.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었지만은 어때요? 그들은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33절의 말씀을 봐요.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체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뒤에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래 너희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과연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고 있느냐? 사마리아인처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피해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성전에서 그 성전을 위해서, 그 당시 유대 성전을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결해야 돼. 그러니까 정결법, 정결해야 돼. 제사장은 특히 이제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정결해야 돼.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흠이나 행여라도 어떤 부정한 것, 특히 부정한 것, 이런 것들에 접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추측할 수는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아마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에서, 그러니까
아유 저런 사람 가까이 하면 부정탄다. 그래서 아마 멀리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핑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뭡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기 의무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어때요? 정결법에서 사실은 구속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뭐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해야 될 직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지금 말씀하냐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실은 뭡니까? 전혀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예? 또 안타까운 마음도 없었고, 또 전혀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래요. 이 궁율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는 불쌍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전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도 그냥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하고 그런 마음은 들지만 역시 피해갈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어때요? 여관에 데려가서 그 상처를에다가 약을 발라주고 또 그를 정말 보살피고 또 그가 그 여관에서 충분히 어때요? 예, 거기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그가 다 어때요? 부담한 거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뭡니까? 전혀 자기가 정말 이 사람으로 인하여 뭐 칭찬을 받거나 득이 된다거나 전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때요? 없는 상태에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거예요. 왜 도와줬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어때요? 인애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에요. 인애와 자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을 뭐로 봅니까? 우리 안에 인애와 자비가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인애와 자비가 있는가? 즉 인애와 자비가 없으면은 어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아서 예수님이 물으니까 척척 대답 잘했죠. 제사장들은 24 그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어때요? 성전에서 그 성전의 그 중요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죠. 레위인도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죠. 그런데 뭡니까? 그들에게는 인애와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인애와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6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 보면은 너는 이들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참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너는, 그러니까 율법학자에게 너는 이들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책망하는 거냐면 율법학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선한 의도, 좋은 의도로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지 않았고 또 뭐냐? 율법학자 자신이 자기가 대답을 잘했지만 자기가 대답한 그만큼이라도 어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실천적 참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뭡니까? 이 율법학자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라면은 어디에 서겠느냐 이거야. 사실은 이 율법학자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제사장이라 레위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레위와 제사장을 똑같은 사람이래. 이 율법학자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아.
사실 율법학자도 진짜 이 강도 만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은 율법학자도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멀찍이서 피해 갔을 거란 말이야. 멀찍이서. 아유, 저거 가까이 손대지 말자. 괜히 가까이 손댔다가는 내 손이 더럽혀진다. 내 손이 더럽혀진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학자는 뜨끔할 거예요. 왜? 자기의 속마음을 들켰거든. 사실은 율법학자가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심도 강하고 자부심도 강하고 아주 어때요? 뭔가 예수님 앞에서 아주 그 예수님을 깔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때요?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어때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그 속마음이 들킨 거예요. 그 속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교리를 잘 알고, 아무리 내가 신학책을 많이 읽고, 내가 이 예배당에서 설교를 잘하고, 직무를 잘하고, 내가 봉사도 잘하고, 내게 주어진 걸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인애와 사랑이 없으면은 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야, 교회가 말이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야, 자기들끼리 열심히 모여서 새벽 기도도 하고, 보니까 예배당도 크게 짓고, 또 선교한다고 뭐 멀리 가서 뭐 그냥 뭐 순교도 하고,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인 게 딱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전혀 그 마음에 인애와 사랑이 없는데 그냥 어떤 종교적인 외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해요. 교회가 조직적이고 그냥 아주 뭐 일사불란하고 뭐 하면 그냥 막 광장에서 수십만씩 모이고 무슨 대회하면 지들끼리 그냥 모여서, 근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데 과연 예수님, 저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있느냐 보니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그래 너 어디 신명기의 말씀을 조목조목 따지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왜? 잘 아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율법학자들이, 이 랍비들이 얼마나 천재인데 아주 뭐 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모세오경과 구약을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야, 우리 오늘 신명기 성경 공부 좀 할까? 우리 어디 한번 율법 공부 좀 할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너 참 대답 잘했다. 그런데 너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너 그렇게 하고 있느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의미의 말씀이 신약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그 믿음, 그래 그 믿음을 내가 보이느냐? 그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혹시라도 잘못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선한 일을 해야 그러면 영생을 얻는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본다면 너무 진짜 그건 진짜 성경을 너무 볼 줄 모르는 거죠. 그것이 아니죠. 지금 그래요.
율법학자가 처음에 진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은 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이 율법학자가 굉장히 영생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마음에 뭔가 어느 그 계기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야, 그래, 예수님한테 한번 영생을 얻는 길이 뭔가라고 그가 한번 그 질문을 한 거야. 한번 궁금해서.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답이 뭐냐.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너는 보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근데 너는 진짜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너 대답은 참 잘했는데 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애초부터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율법학자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율법학자가 바르게 깨달았으면 아마 내가 그동안 율법 교사로서 그동안 내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회당해서 가르치고 정말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없는 차갑고 냉랭하고 아주 냉혹하고 잔인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구속의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이 없구나 하는 걸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가 혹 깨달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참 영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겠죠. 여러분, 저도 항상 주의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 그 십자가로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은 그 사랑이 과연 내 안에서 정말 내 안에서 그것이 퍼져나가고 있는가. 깊이 그 사랑이 내 이웃과 내 주변과 내 그 사람들에게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은 무언가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인데, 이런 생각이 사실 종종 많이 들어요. 어제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10번째 그 참된 신앙의 표지를 제가 이제 그걸 그동안 못 올려서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다시 올렸는데, 그 10번째 표지를 보니까 꼭 이 말씀이더라고요. 이 설교는 이미 벌써 준비해 놓은 건데 어제 새벽에 한 3시인가 다시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이제 그걸 읽었는데, 곧 대목이라 읽어봤는데 그 10번째 표지, 바로 에드워즈가 그걸 얘기했더라고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 진정한 사랑과 은혜, 이것을 품고 있는 그런 그 표지가 나타난다 하는 그것을 거기서 아주 정확하게 참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대규모 선교대를 하고 엄청난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격식을 갖추고 멋있는 예배 순서를 갖고 좋은 시설과 피아노와 올겐과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그냥 멋있는 설교를, 하나님은 이걸 정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말 그대로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 강도 만난 자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진짜 만약에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사람 죽었을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이에요. 사실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이 외적으로 잘 살고 그런 게 다 떠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는 전부 다 불신자입니다. 전부 다 불신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역시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문을 그동안 저도 많이 읽어봤지만 그들에겐 2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명확한 성경적 교리를 잘 알고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죠. 하여튼 위대한 사람들 치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이 인애와 사랑이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선교지에 나가서 그 온갖 시련을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바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막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이건 그냥 엉망이에요. 교리적으로 완전히 이건 짬뽕이 돼가지고 이건 참.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말씀은 잘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냐면 이게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목사나 교인들이나 다 이게 서로 그냥 한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그런 거예요. 예? 바퍼 목사 그분 누구죠? 최일도 목사님. 최일도. 그분 이렇게 내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참 사람이 좋아요. 진짜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참 정말 마음에 들어요. 참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고 마음이 넓더라고요. 마음이 넓어요. 진짜 마음이 참 넓고 인격이 진짜 됐어요. 정말 저 양반 참 인격이 정말 됐다.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정말 저렇게 가까이 하게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만큼 교리를 바르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시대 대부분이 지금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새예요. 교회를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굉장히 참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뜨거움이 있어요. 물불 가리지 않는 진짜 목숨을 바치려고. 그런데 보면은 교리적으로 너무 허전해. 너무 빈약해.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너무 배우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오류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여기 신학생들도 있지만은 우리 신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나는 어느 쪽이 더 부족할까? 나는 어느 쪽이 더 내가 좀 혹시 모자랄까?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너 율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묻질 않았어. 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가르쳐볼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영혼에 대한 마음, 긍휼과 자비와 인애, 하나님 인애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네. 인애.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내 이웃을 위해서 너가 정말 너가 이 사마리안보다 더 낫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유대인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이 사마리아인으로부터 건짐을 사마리아인이 건졌다는 건 굉장히 이건 충격이에요. 왜? 정작 자기의 동족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못 본 척 지나갔는데 이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그냥 개와 고양이 사이거든. 견원지간이거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유대인을 증오해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을 증오하고 서로 아주 그냥 진짜 만나면 진짜 죽기 살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고 또 그를 위해서 자기의 그냥 그 시간과 돈과 그걸 아낌없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었구나. 예수님께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율법학자나 그 당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아마 대번에
아마 절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아마 뼛속 깊이 한번 충격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얼마나 예수님의 질문이 참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롭잖아요. 얼마나 부드러우면서 날카로워요. 우리도 혹시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행여라도 말씀을 들을지 않을까. 우리 자신도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비유를 되새기면서 얼마나 오늘날에는 제사장이나 레위나 율법 학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정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은 없구나.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가 안티가 많은 아주 대표적인 첫 번째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정말 주의 말씀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우리 마음에 심령에 새겨서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인내하심, 그 헤세드라니 인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헤세드, 인내라는 말이 사실 더 좋은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인내하심, 그 뭐라 그럴까, 그냥 감싸주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인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안고 가는 것, 그게 인내거든요. 인내. 여러분,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처음에는 야, 저 사람이 참 잘생겼다, 똑똑하다, 집안이 좋다, 그런 걸 보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 뭘 보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돼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인내와 포근한 사람은 참 좋아요. 너무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꼭 뱀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이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의 마음, 바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심령에 새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애가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서 살게 하소서. 우리도 얼마나 참 똑똑한 척하고 많이 아는 척하고 무언가를 술술술술 진짜 능수능란하게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랑,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